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몰지기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베드로가 마음에 배를 띄우고 먹었는데 앉았으나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칠성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정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 부르기 전에 내가 새로운 말을 듣는다라 하시니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가룟유다는 거침없이 로마 군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습관과 동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가 짐작하는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또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대만의 키스를 했는데 그것은 체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유다가 알려주는 신호대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 재판정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되셨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태도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곁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종교주의를 맞이하며 누가는 이 멀찍이 따라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멀찍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멀찍이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멀찍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자가 손에 돌을 하나 쥐고 힘껏 던졌을 때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 정도가 멀찍이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거리를 본문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멀찍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압송합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는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의 눈에 보일 듯도 하고 보이지 않을 듯도 한 그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가 멀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빠르게 도망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해요. 이게 멀찍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밤거리를 생각하시면 이 멀찍이라는 이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날은 밤에도 환하지요?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 거리 곳곳에 있는 가로등, 그리고 네온사인.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도 이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물체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을 태우고 그랜드 캐년을 여행 간 적이 있는데, 한밤중에 산길을 달려 이동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차도 거의 안 다녀요.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제 차에서 나오는 그 불빛, 그 라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실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변은 그냥 아주 새카만 어두운 분이에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블랙홀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이게 칠흑 같은 어둠이죠. 2000년 전 전기가 없었을 그 예루살렘의 밤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횃불을 몇 개 들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앞성에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그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멀찍이라는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송하는 로마 군인의 행렬이 빨라지면 자기 발걸음도 빨리 하고, 행렬이 늦어지면 자기 발걸음도 늦추면서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그날 밤 무지무지하게 날이 추웠는지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며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며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 속에 자기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채 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예수님을 힐끔힐끔 쳐봅니다. 이것도 역시 멀찍이에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가장 빨리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빠르게 도망갈 수도 있는 이 거리 속에, 이 멀찍이에서, 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베드로는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르면 어느 정도의 신변의 안정도 보장이 되고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 곁에 다가와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일당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어떻게 범했는지는 몰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라고 말하는 이 여종의 목소리는 베드로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여차하면 자신도 체포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는 반응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종료가 되면 좋은데 베드로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번에는 요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도당이라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이 사람아 나는 그와 일당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얼굴은 붉어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면 좋은데 더 야속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예수님과 베드로가 일당이라 추정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이 말의 의미는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증인도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했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어디를 봐서 저 예수와 같은 자와 예수 같은 자와 일당이라 하느냐, 나는 절대로 저 예수 같은 자와 일당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만일 내가 저 예수와 일당이라면 지금 저 예수처럼 취급받아도 나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곧 동이 뜨고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와 일당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목소리가 재판하는 제사장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재판받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 혼자가 됩니다. 이제 아무도 베드로를 향해 너도 저 예수와 일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심장에 묻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면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에 들렸던 닭울음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되지 못해서 그냥 묻어두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무슨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들떠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정말 찬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막아서며 결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섭섭하게도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런 약속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참담한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통곡하면서도 당장 예수님께 달려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갈릴리 어부로 살던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야말로 100점짜리 모범 답안, 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슬펐던 거죠. 이후에도 베드로는 깊은 자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깊은 자괴감을 느낄 뿐 예수님께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잊으려 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에는 야곱이고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야곱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접하면 마치 제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곱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멀찍이 해서 따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맞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때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장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신문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멀찍이라는 이 태도가 야곱이나 베드로에게 일평생 지속된 것은 아니랍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 번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밀착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죽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감동을 주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법정에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 부탁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 세계에서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곱처럼 또 베드로도 타고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삶의 즐겁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에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멀찍이에서 따라서는 안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는 이 은총의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주님께 밀착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저희는 주님을 멀찍이에서 따릅니다. 한 발은 주님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 멀찍이의 간격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입니다. 주님, 2024년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한 것을 믿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멀찍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 되는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